혹은 자산을 어떤 투자처에 투자를 하든지 맡기든지 혹은 중요한 문제를 상담사에게 의뢰하든지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살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이 회사에 내 인생을 혹은 내 자산을 맡길 수 있는지, 맡길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증빙 서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핍니다. 누가 좋다라고 해서 덜렁 아무것도 살피지 않고 맡기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원한 삶, 이 삶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좋다 해서, 믿으면 좋다 해서 덜렁 그렇게 가볍게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는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따져서 이 각도로 저 각도로 살핀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전부 여기에 걸게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누가 그냥 믿으면 좋다 해서든지 혹은 어머니가 믿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 믿음은요, 뿌리가 없는 믿음이고 근거가 약한 믿음입니다. 어디서 그 공력이 드러나냐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듯이 여기저기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맙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 각도 저 각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인생을 걸어야 할 이유가 뭔가, 근거가 뭔가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천사들의 증거, 베들레헴 목자들의 증거, 예루살렘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증거, 또 유대인들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믿었던 세례 요한의 증거까지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시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 그 증거가 더해지고 있고 또 예수님의 족보까지 그 근거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이 각도 저 각도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근거 없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냥 좋고 믿으면 좋다더라, 교회 다니면 좋다더라, 혹은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믿음, 내가 살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이분께 내 인생을 걸어야 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해야지 흔들리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시 임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또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증거를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하는 근거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세례 받으실 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신 메시아시다, 왕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에 이 짧은 두 구절에 내용이 나와 있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때의 사건을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표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죄인처럼 자복하고 왜 그 표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또 요한이 증거를 분명하게 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형식으로 의식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진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시다 하고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물세례 받으시려고, 이 의식 받으시려고,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이것을 받으시려고 나오셨을까요? 진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거는 기본 신앙 상식이기 때문에 아시라고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되 죄인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자복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려고 하는 것은요, 왜 세례 받으셨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세례 받고 난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처럼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물리적 하늘이 아니죠. 영적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삼층천을 말합니다. 그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땅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언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까? 왕을 세울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세운 왕이다 하는 하나님의 증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불을 가지고 이세 아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크게 임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시다 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구약 사무엘상 하를 보시면 특히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세울 왕을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이후에 다윗과 언약하시고 너의 후손이 왕이 될 터인데 내가 그를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부터 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왕을 거룩한 산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그럼 두 가지 증거가 나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왕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면 그가 바로 메시아십니다. 이 두 가지 증거가 세례받고 난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시다 하는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리라고 하신 예언한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재현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사건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예수님께서 변형되십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입었던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변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시죠. 베드로는 그 주의 임재가 너무나도 황홀하고 좋아서 무슨 말을 합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죠? 세례를 받으실 때 소리 그대로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의 음성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반응 두 가지를 나머지 누가복음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죠. 구원이 임하고 영생을 얻고 죄가 용서함 받고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의 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반응이 나타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가 임하고 재앙이 임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 해야 될 반응이 뭔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의 백성입니다. 성도님들, 그게 복입니다.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통치를 환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 순복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평강을 얻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해야 될 반응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반응이죠. 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이 다시 또 재현됩니다. 언제 재현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 강림시에 하늘이 열리고 이번에 성령이 바람과 불로 임하시죠.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려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왕처럼 통치하는 왕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꺾고 마귀가 차지했던 모든 곳들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반응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경을 회복하고 마귀의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탄을 대적하고 능력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후방이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요? 감나무 감 떨어지듯이 누워서 떡 받아 먹듯이 되진 않습니다. 마귀는 저항합니다. 더 강력하게 발악을 하고 공격을 해댑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요, 그가 차지한 것을 다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마귀가 빼앗아갔던 것을 다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결박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 문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물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 해결되기를 기도하자 가정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강력하게 발악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물러서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이 저 코앞인데 우리가 보기 우리는 메뚜기라 하면서 뒤로 물러서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강력한 무기,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정복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논의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자. 10분을 더 늘렸습니다. 그 새벽 기도 음악이 1시간에 딱 끝나게 되어 있는데 좀 더 길죠? 어째서 길어졌나 싶은데 10분을 더 늘렸습니다. 더 기도하도록, 더 기도하도록. 성도님들 물러서지 마세요. 더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차지해야 될 땅들을 차지하십시오. 올 한 해 누려야 될 때까지 정복하십시오. 마귀의 거센 저항을 물리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실 때에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셨다는 이유, 그 앞에가 기도죠. 기도하실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결박하는지, 어떻게 사단을 장악하는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이기는지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반응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도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자, 이런 족보를 읽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안 읽고 뛰어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자. 그래, 마태복음부터 읽어볼까? 했다가 족보 읽고 난 다음에 흥미를 잃고 1년 내도록 성경을 보지 않는 분도 있다거나 우스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일까? 족보를 왜 기록하셨을까요?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왕을 세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족보가 필요하죠. 왕의 족보가 필요합니다. 왕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메시아의 족보는요, 단순히 왕족 족보가 아니라 예언된 왕족 족보여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하고가 다릅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게 왜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까지 같습니까? 아브라함 때까지는 딱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까? 다윗 때부터 샥 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마태복음에는 다윗 다음에 누굽니까? 솔로몬 다음에 여고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근데 오늘 누가복음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31절을 보십시오.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다윗 다음에 누구로 단단 말입니까? 다윗, 나단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나단은 누굽니까? 바세바의 셋째 아들입니다. 바세바의 첫째 아들은 솔로몬, 바세바의 셋째 아들은 나단. 마태복음은 바세바의 첫째 아들 계보로 흘러가고 누가복음 바세바의 셋째 아들 계보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름들이. 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1장으로 지금 3장 누가복음 3장 잡아놓고 마태복음 1장으로 빨리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흘러가죠. 다르죠, 완전히. 다윗, 솔로몬, 여고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도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굴 낳았습니까? 요셉. 그럼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야곱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십시오. 누가복음 23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리. 완전히 다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성경이? 제가 족보 설교를 뛰어넘어가려고 하다가 성경을 사사로이 푸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하고 다르지. 성경은 가짜야. 틀렸어. 믿을 것이 못돼. 그렇게 엉뚱하게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도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하고 다른 거 알아? 교회에서 그거 가르쳐 주더나? 그리고는 착 하고 자기 이야기를 내밉니다. 그래서 상식으로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족보는요,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족보는요, 누구 족보일까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자, 우리도 족보 두 개가 있습니다. 친가 외가가 있죠. 마태복음은 친가 따라간 것이고 누가복음은 외가 따라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느냐? 다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있어요. 원래 족보는 누구 따라갑니까? 아버지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없고 다 남자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족보를 따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바벨론으로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왕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고냐죠. 그때 왕이 여고냐입니다.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고냐가 왜 문제냐? 레레미야 22장에 가면 여고냐는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끝까지 반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고냐를 저주하시죠. 뭐라고 저주하십니까? 너 뒤를 이어서 난 자손은 절대 다윗의 왕위에 앉을 수가 없다 하는 저주를 내립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즉 여고냐 후손은 왕족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요셉의 육체적 자손으로 오셨다면 이 저주에 딱 걸려버리게 됩니다. 메시아가 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육체적 자손이십니까? 아니죠.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자손은 아닙니까? 맞죠. 법적으로. 왜? 결혼했으니까 마리아와. 기가 막히게 이 저주를 피하면서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 늘 흠을 찾아내고 반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뭐 좀 틀린 것 아니냐. 그래도 핏줄이어야지 진짜 왕이 아니야, 왕. 그렇게 반박하실 사람도 있어서 마리아의 족보를 누가복음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핏줄로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되신다. 바로 바세바의 셋째 아들 나단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입니다. 헬리. 그래서 요셉 그 위에 헬리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마리아 족보를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핏줄 법적으로도 다윗의 자손이시고 핏줄로도 다윗의 자손이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택하신 자들이 믿도록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모든 근거를 가지고 와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딱 간섭 안 하시고 이거 잘하나 한번 보자 하고 옆에 딱 물러서 계시면서 그래 믿음대로 사나 한번 보자 하고 딱 살피시다가 믿음대로 안 살면 팍 나타나시고 너 믿음대로 안 살았네. 너 벌 받아야겠어. 그렇게 벌을 주시고 심판을 가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계세요. 혹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간섭하시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의 근거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대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십시오.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안 가지려고 해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믿음이 택한 자들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공격을 차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했죠. 가짜라고 바알세불을 지펴서 그렇다고 비난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반박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전혀 그들은 말씀으로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요셉의 자손으로 오셨고 핏줄로 그러면 마리아에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반박하지 못하도록 두 족보를 완전히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탄의 공격을 차단하는 방법은요, 말씀 외에 없습니다. 발치 앉을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를 힘나게 만드는 말씀, 일으키는 말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셋째 깨닫는 것은 누가복음의 예수님 족보는요, 마태복음 족보와 다르게 아담까지 흘러갑니다. 자, 아담 사실상 왕으로 임명되었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왕입니다. 근데 왕 역할을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왕 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왕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반란이었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땅이 반역합니다. 피조물들이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녀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족보가 아담까지 흘러갑니다.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다는 것입니까? 예언되어진 여인의 후손,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첫째 아담이 빼앗겼던 그 모든 왕의 권세를 다시 되찾아 오셨다는 것을,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구속사가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된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근거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하여 이 근거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인생을 주님 앞에 거십시오. 올 한 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각오를 해보십시오. 이제까지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성도님들,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올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터치 올라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이 코앞입니다. 무서워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터치고 나가서 찾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승부를 보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